이 시간,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우리는 레위기 26장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앞선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과 심판을 주시는 분,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한 가지 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40절과 4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0절 마지막에 내게 대항함으로 그리고 41절 초반으로 이어지는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어색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보다 자연스럽게 번역한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반한 그들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또 그들이 나에게 대항한 죄 때문에 원수의 땅에 끌려간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내가 내리는 형벌을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여기고 뉘우치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만일 심판의 자리에서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를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불순종한 죄값을 당연하게 받아야 합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일, 바로 회복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마지막 지금 장면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하거나 중요한 무슨 민족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특별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기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고 애굽 사람한테 매맞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러고 누워서 하루를 쉬고 다음날 새벽에 깨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42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음과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먼저 질문은 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셨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질문은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답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으로 아버지를 모셔오라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땅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약속을 이삭에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물 때문에 이삭이 계속해서 쫓겨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이삭이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이 땅, 바로 너가 지금 거하게 되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주겠다가 아니라 내 자손들이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너희 자손들에게 준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약속,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시자 그 땅까지도 너희에게 준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살아갔고 가나안 땅에서 그제서야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는 야곱에게 내가 다시 너를 이곳에, 내 후손들이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직접 맺자고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슨 특별한 자격이나 상황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여겨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시내산에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복들을 다 주시겠다, 그 약속한 땅까지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맺은 이와 같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44절과 45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절입니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5절입니다.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바로 시내산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그들과 그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라고 반복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라는 그 말 자체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100% 약속한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절대로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세 사람 때문이라도 다시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 땅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상태, 마음가짐까지 갖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은 조금 특별한 약속을 뜻합니다. 약속을 어기면 약속 어긴 대가를 목숨으로 갚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 불순종의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몰살시켜도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죠. 불순종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어떠한 자격도 없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회복하게도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심판,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복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하나님을 품고 사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할 때 내가 복을 줄 거고 나의 말에서 떠나서 불순종했을 때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불순종해서 심판한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의 말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계속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때리셔서 정말 심판으로 징계하셔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도 때때로 받고 회복하는 것,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입니다.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복과 심판, 회복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할 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여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우리가 무엇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불순종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그리고 이제 당신들의 삶에서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